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들, 우리가 보통 장독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밖에 뭐 발라졌죠. 질그릇은 뭐냐면요, 화분 있잖아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분은요, 돌로 톡 두드리면 뭐 다른 것도 없지만 쉽게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환경 앞에 연약하고 사람 앞에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요, 자꾸만 사람 얘기하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 갖고 사람과 관계를 자꾸만 만들려 하는데 아닙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30대 중반에 딸을 키웠는데 정말 딸을 잘 키웠어요. 잘 키워가지고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예배당도 잘 나가고 하다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이제 여자인데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유명 대학에. 그런데 엄마가 이랬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참 그 시기에 교회 예배당을 나오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음에는 쫙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내 정말 마지막 부탁한다. 너 그렇게 너 성공이 성공 아니야. 너 진짜 주님 품에 돌아올 때가 지났다. 돌아와야 한다. 딸이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가자 하고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 예배당에 막 예배 잘 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권사직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 모여서 웅성거리고 일찍 보다가 이 딸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교회 나와서 한쪽에 보니까요, 누구를 막 비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또 안내원하고 뭐 오늘 또 오신 성도님하고 또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예배당이 이런 곳인가 싶었어요. 엄마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확 당겼다는 겁니다. 엄마, 교회 나가자 이때요. 그때 엄마가 이런 말 했답니다. 나는 평생을 예수만 보고 믿었는데 너는 딱 하루 나와서 사람 보고. 그때 이 딸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목사 보고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건요, 믿는다 이건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 오늘 목사님이 선포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뭐냐 선포했다면, 저는 이번에 부활하여 회개하라 했습니다. 안 하는 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부활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이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왜 죽으시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자기 죄 회개가 없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아플 때 제일 많이 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는데, 우리는 말씀 들으면요, 잿덩어리 끌어안고도 이거 주 앞에 안 내놔. 주님은 말씀으로 두드린 겁니다. 두드리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죄 덩어리, 너 죄 쓰레기, 그 죄 폭탄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딸은요, 이 어머니 말 듣고요,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사람이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이 사람 이러니 저 사람, 이거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교회는 시선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우리는 질그릇이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이 보배. 여러분, 예수님 보배라고 느끼지 않으면 아니요. 예수님 보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사망하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하되 이것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부활은 둘째 부활이거든요. 지금 첫째 부활은 뭔지 압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요,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이 죽은 것을 가지고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이제 그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에서 부활이 있을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때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가 들어갈 불못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요, 진짜 우리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삭개오처럼요, 딱 돌아서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은 데가 지금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은 것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그 루마니아에서 있던 일인데 30cm쯤 되는 그 우물이, 요런 우물이에요. 3cm 되는 우물에 물 이렇게 도르박을 넣어가지고 물 퍼올리고 하는데요, 3살짜리 애가 꼭 빠져버렸어요. 근데 깊이가 뭐냐? 15m입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에서 애가 물에 빠져들어가니까요, 산소 호스를 넣어줘서 산소 호스를 넣는데, 애가 산소를 막 마시다가요,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 2시간 되니까요. 그러니까 14살짜리 애가 지켜보고 있다가 14살짜리 애 이름이 뭐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믿는 집 같아요. 크리스찬. 그런데 얘가요, 그 딱 들어가야 몸이 딱 맞아. 그러니까 그 구조대가 돌려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어른이 못 들어가잖아요. 3cm니까. 제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린 거예요. 왜 못 말리냐? 누구도. 그 3cm밖에 안 되는 그게 애가 들어가겠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이 애기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애 다리를 묶었어요. 14살짜리 다리를 묶어가지고요, 그 애를 거꾸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밑에. 애가 다리가 탁 들어가니까요, 주위가 치죽은 듯이 조용한데요, 얼마 있다가요, 애가 이제 줄을 올리라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 줄을 당겨 올리니까요, 애가 다리로부터 쭉 14살짜리 올라오고, 그 애의 손에 3살짜리 애가 손에 딱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 14살짜리 애 오고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겁이 안 나냐니까, 겁이 나는데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얘가 죽어가는데.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심판은 유한한 인간이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그 지옥의 불못의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질그릇 같은 인생이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보배가 들어온 게.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요, 이 삶의 빛이 쫙 들어와요.
이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청색이 보면요, 빛이 이사락하니까 빛이 딱 있잖아요. 내 삶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경험을 다 했다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게 엄청난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이 빛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에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빛이. 제가 아무리 지금 그 뼈가 부러진 고통에도요, 의사가 앞으로 다시 수술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 할 때요, 의사 말은 제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들었지만요, 이건 절대 가치로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이 일적을요, 딱 한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 그러나 의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결과가요, 참 아름답게도 어쨌든 수술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문제 오면요, 여러분이 어둠을 잡는 사람이 있고 빛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오면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빛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어둠을 잡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빛을 잡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있네, 보배. 이 보배. 그래서 힘이 큰 능력입니다. 힘이 큰 능력.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기대해 보십시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걸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 산다는 뭡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은 여건이 옵니다. 불황이 오고 여러 가지로 이 환경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환경 아닙니까? 환경으로 우겨 삼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 돼요. 다윗 왕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왔을 때 그가 쓴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주여, 내가 지금 사자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베푸소서 하다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리 끝나거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에요.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의 위기를 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른 노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 주었지만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있어요. 내가 문제를 보는 것은요, 그냥 열려 있는데 하나님 보는 것은요, 문턱을 조금 열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 열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이고요,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나서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요,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요,
그런데요 그래요. 여건을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그 사람 여건이 얘기하고 계속. 그런데 제가 이분이 이걸 아직도 받아들 마음이 아니구나 생각되니까요, 이분을 더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미안하다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일단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계속 믿음으로 말한대요. 계속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양보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악한 종입니다. 난 여러분에게요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요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만난 이 문제가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지나갈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실패한 겁니다. 문제 만나고,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났잖아요. 난 여기 보니 다 문제 있는 분들이요. 없는 분은 미안합니다. 없다면 난 미안하지만요, 문제 다 있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믿지 마세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은요 나에게 어떤 분이냐, 부활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 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부활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어렵다게 살아나셨다. 진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앞으로 다가올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요 삶의 순간순간에요 병들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에 문제가 있거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고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목사가 안 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계속 문제가 와요. 그 문제는요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허무하게 만들고 무명하게 만든데요, 이 약함의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 딱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그분의 능력으로요 강함을 갖게 됩니다. 강함.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쌓이지 않고 있어요? 쌓이지 않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아니에요. 믿음이 딱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요 계속 인간의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입에서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고는 우겨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답답한 건 뭡니까? 이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요 정말 답답하구나.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속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답답한 문제가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나올 이유는요 안 나올 이유도 충분히 있지만요 나올 이유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안 나올 이유를 아무리 말해도 나올 이유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셔요. 생명보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날 구원한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뽀스럽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뽀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은요 이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잠다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박해를 봐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 받습니다. 가족 간에 박해 받고요, 예? 남이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 것처럼 보여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친구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근데 절대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받도, 박해받아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가니까요 친구들이요 좀 예수를 그렇게 미친 듯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는 미친 듯이 술 먹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요, 왜 저렇게 사랑할 정도로 미친 짓 행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청소년들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제 정상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미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 그리고 거꾸로 템을 당한다는 뭡니까? 거꾸로 템은요 땅에다가 박아버리는 겁니다. 땅에다가 완전히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템에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도 이제는 이 몸을요 죄의 병기로, 이 몸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합시다. 이 몸이요 죄를 위해서 설 수 있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인가?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 죄 때문에 죽었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회개하고 돌아서. 너 육신 좋은 대로 살지 마. 예수의 생명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대로 살면서요 하나님이 복 달라는 것은요 저 성황다리가 비는 거나요 아니면 삼신할매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난 날마다 죽는 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육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말은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냐니요, 혀를 사용한 자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살겠다 하십시오. 절망의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사업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요 그리고 내 여건을 바라볼 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시인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불황이면 우리도 불황입니까? 아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벌하셔요. 히브리 12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요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 매를 든다는 거예요. 매를 든다는 거예요. 징계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를, 요 10절도 11절도 두 번 나오죠. 항상, 그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있는 거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지금 살아가는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요, 진짜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목사지만요, 지금까지 잘 믿을 했지만요, 진짜로 잘 믿어야 되겠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시간 있으면 성경 봐야 되겠다.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다. 12절 시작. 근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냐. 보십시오. 내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고쳐야 될 게 참 많아요. 주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부자 청년 보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고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려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했거든요. 그렇게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이고 뭐고요, 이 물질은요 절대로 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요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물질 때문에요 하나님께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저는 물질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거기서 만약에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물질로 살아왔던 건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물어 꿇었으면, 됐다, 넌 나 따라와. 주님 물질 받지 않습니다. 왜? 그 뒷구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래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아비나 이걸 버린 자는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요 주님보다도 물질이 더 무게가 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내 몸뚱아리가 더 물질이 더 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이제 나는 다 버리는데 생명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놀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저렇구나 하고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요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걸 보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가 보여야 됩니다. 저는 선곡교회가요 앞으로 새 역사를 쓸 겁니다. 왜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 상대합니다. 각자. 하나님 이 지구 인구가 70억인데요 70억을 한꺼번에 반응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뭡니까? 가족 단위로 떠납니까? 각자 떠납니까? 예. 올 때는 어떻게 가족 단위로 왔습니까? 각자 왔습니까? 그죠? 근데 이 관계를 다 맺고 지나가지만요 우리는요 내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엔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건 실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노란색 안경 끼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세상으로 안경을 끼고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으로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세상 것이요 그까지 것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고 살면요, 작은 사건 속에서요 천국을 경험해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요, 여러분 소박한 속에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주십니다. 소박한 것 속에서요 감사해 보세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자는요 이제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 이 땅에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다 빼앗잖아요. 건강도 빼앗고 정욕도 빼앗고 힘도 빼앗고 마지막에 생명도 빼앗고 그래가지고 지옥의 불못에 던지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나이 들수록요 소망이 넘칩니다. 눈이 빛납니다. 예수 믿으면요 나이 드는 게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 42.19km 달리면요 운동장 몇 바퀴 돌고 탁 시가지 뛰잖아요. 그리고 시가지 뛰다가 마지막에 돌아올 때요 저 스타디움 보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그때 스포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예수 믿는 거 보면 느껴요. 여러분 나이 드는데요 왜 허무한지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 가치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세상이다 그 말이, 뿌리가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요 우리 때문에요 생명이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게 저구나, 예수 믿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십시오. 왜 이걸 모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 안 바뀌어요. 매일 말씀. 여러분 밥은 며칠에 한 번씩 먹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안 먹는 건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 저녁에 기도에 숫자가 안 나와도요 제가 기도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제 아가 기도하고 아내가 또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외로운데 그래도 아내가 나와 앉아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아내가 올라가잖아요. 미안합니다. 올라가면요 이상해 사람이요. 올라가면 같이 좀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왜 올라가지? 여러분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곳에 있겠다. 혼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되게 되지요. 그러나 깊은 기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나는 질그릇이지만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은요 보배입니다. 보배. 내 어떤 삶에도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존재감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도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여러분 입에서요 절망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몇 분 대화해 보잖아요. 난 우리 성도하고요 성경의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거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언제나 사모하는 거예요.